옆 사람하고 보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국에서 만날 분을 주영광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재수가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일 수 있지만 살의 질의 문제이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거는 우리가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 삶의 목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 좀 빨리 왔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빨리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삶의 신조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약함이 사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약함이. 여러분 뭐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약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서로 다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고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제가 종갓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종갓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일가 친척 본토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출 청소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를 가출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무슨 비행 청소년은 아니고요. 교회 중심으로 제가 살았어요. 집을 떠나서 이제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제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굶기도 해보고 아파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나는 참 부족한 전데 하나님께서 20대 후반부터 제가 대학을 저를 부르셔서 제가 30년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각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셔서 나는 항상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나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끌어가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자꾸 아까도 작은 교회라는데 와서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작은 교회라 그러지. 작다는 의미가 비교가 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이대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시고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교회 성도이시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매우 만족한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손 내리세요. 대체로 만족한다. 손 내리시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난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북유럽이나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야 그러면은 손 안 드신 분들은 무응답자인데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80개국을 다녔어요. 80개국. 그러니까 뭐 세미나를 가든 뭘 하든 하여간 80개국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 잘 살다고 한 나라는 다 갔어요. 제가. 유럽은 다 갔고 뭐 미국은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대충 나라를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참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유럽을 가면 화장실 가면 돈 내야 돼. 돈 내고도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
반찬값을 내야 돼. 내가 돈 주고 밥을 먹는데.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민국 얼마나 깨끗한 거. 좀 오늘 동인청이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 뭐 공사적인 것 같아, 거기가. 1965년도에 대한민국은 GDP가 109불이었습니다. 109불 잘 여러분이 그 당시 109불이 도대체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1965년도에는 전 세계의 나라가 167개국이 있었습니다. 167개국. 그럼 109불일 정도의 GDP면 몇 등 정도냐면 165등입니다. 그러니까 167개국에서 165등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못 살았어요. 우리는 불쌍할 정도로 못 살았어요. 우리는 도와줘야 할. 뭐 필리핀이 다 우리가 다 도와줄 우리가 돈 받는 나라예요. 우리. 근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1965년. 지금은 전 세계의 나라가 242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막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 242개국인데 우리가 242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로 보면 11등이라서 12등 사이입니다. 안 놀라세요? 그러면 1965년과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가 발전했냐면 250배가 발전했어요. 250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총 60, 저 나이가 좀 있어요. 연식이 있어요. 예, 저도 60이니까. 아이고, 교수를 30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어릴 줄은 어리게 보일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참 열악했어요. 열악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정부화를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버린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한국의 여권을 가지면 세계의 무비자로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72개국입니다. 여권 여러분 가지면 170.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단체 여행 같은 데 가면 뭘 자꾸 조심하라 그래? 왜 여권 조심하냐면 대한민국의 여권이 그렇게 비싸. 하나가 거의 1,000만 원까지 되는 거야. 이래도 또 안 놀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권을 탐내는 거라. 북한 여권은 버려도 안 가져가. 여권, 그래서 여권임이라고 그래. 여권임. 여권을 만들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그러면 172개국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남들은 우리를 알아준다니까. 우리 걸 여권을 갖고 싶어 한다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예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간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같아요? 대한민국. 유럽의 사람들이 독일이나 이런 친구들이 30%가 대학을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훨씬 대학을 안 갑니다. 50%도 안 가요. 우리는 대학을 거의 84% 좀 내려갔지만 하여간 대학을 다 가는 나라. 문맹률. 우리는 지금 다 이 글을 그래도 뭐 맞춤법은 틀리더라도 글을 다 나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는 있다 이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킨 나라. 그런데 노벨상도 잘 안 나온 나라. 뭐가 문제는 있기는 있어. 굉장히 뭐 열심히는 해.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럼 우리의 자화상은 도대체 이렇게 250배나 더 잘 살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여권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발전이 된 나라인데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저 밑일까? 왜 우리는 자살을 많이 할까? 작년에 14,427명이 자살을 했어. 대한민국이. 14,427명이 자살했으면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렇게 정도의 자살을 하게 되면 3조 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자살로 날아가는 거예요. 소득은 늘고 공부는 많이 하고 물리적인 환경은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한 지수가 낮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개인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게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혼을 또 중간에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갈수록 그 이혼율 가운데서 하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나이 드신 우리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만두자 그러면 놀래. 왜? 아니 원래 그만둘라 했는데 내가 지금 애도 컸고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당황해. 이미 저쪽에서는 마음을 접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 당황을 해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대. 왜 결혼이냐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다. 그럼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제 또 결혼했어. 그래서 왜 또 재혼했냐 그러니까 기억력 부족으로 또 했다 그런다. 그래서요 이게 건강하게 살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에너지가 도파민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도파민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헌신력으로 사는 거야. 도파민 기간이 눈이 가버릴 때 그때가 제정신 돌아오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지 않으면 그 도파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 부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좀 자주 안 왔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주말 부부가 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네. 더구나 이렇게 말이 돼? 여러분에게 손 들지 말고 지금 배우자하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물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다시 안 태어나요. 미국의 디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리노이아 심리학 교수인데요. 130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130개국. 세계인의 행복을 쭉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야.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는데 행복 감정이 낮은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보니까 감정, 상한 감정, 감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 많은 거예요. 내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DSM-5라고 DSM이 뭐냐면 이제 우리 미국에서 정신의학적으로 쭉 그런 것을 정리한 책인데요. 거기에 한국인들만이 가지는 질환이 써 있어요. 그게 한이야, 한. 전 세계에 없는 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슴앓이가 있어. 말 못할 그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라. 이 상처 덩어리가 있으니까 집을 덩그러하게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좋은 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또 옛날 보면 먹는 것도 더 나아졌고 모든 것이 다 옷을 봐도 떨어지는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냥 떨어뜨릴래도 안 떨어지는 옷인데 요런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를 보면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늘 아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아프면 사람이 보이니까 치료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면 잘 안 보이니까 덮어놔 버리거든요. 근데 상처는 안 치료하고 냅두면 재질로 치료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재생되고 재생돼가지고 남자들 여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때 막 이제 처음에 첫애나 할 때는 뭐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뭘 요구했는데 남자들이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두고 그 말을 또 끄집어내려 막 지금 그만할 때 됐는데 또 끄집어.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안 치료하면 여러분 그만해라 지겹다 그런데 거기는 지겨운 거 아니야.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 잘 아셔야 돼. 그거 안 치료하고 덮어둬버리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말라 죽어. 그러니까 빨리 상처는 치료라고 넘어가야 돼.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있어. 크고 작고 이제 그런 문제이고 또 나는 없다 그러는데 나와. 그것은 뒤에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건 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내 사진을. 여기 무슨 뇌냐면 행복한 사람이 뇌야. 저기 노란 거는 행복지수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거고 빨간 건 사랑지수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찍어볼까요? 다 한번? 여러분 이제 보면은 내 사진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유전자가 있는 부모가 자식이 물려준 유전이 어느 정도 되냐면 2만에서 3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만 자기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근데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를 안 닮으면 얼마나 닮았든 할머니를 닮았든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을 닮게 돼 있어. 어떤 쪽으로든. 특히 성격. 근데 성격은 다 유전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야. 기질, 타고난 기질이 있는가 동시에 환경이 같이 만들어내. 기질하고 환경이 같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유전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유전자가 있어. 도대체 그 유전자가 뭘까? 요거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없는 건 채워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타고나기를 어느 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은 후천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이제 유전적으로 부모와 내력이 유가 약하다. 그러면 이쪽이 약한 거야. 그쪽을 보완을 하면 돼. 그래서 항상 병원 가면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건 우리가 채워야 돼. 그게 뭐냐면 따라해봐. 아난다 마인드. 호르몬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난다 마인드 호르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름을 붙인다면 행복 호르몬이야.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많으면 사람이 막 떠. 근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160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이 이 아난다 마인드 호르몬이 14%가 나왔어요. 이건 전 세계 가장 낮은 거야. 그럼 어디 사람들이 가장 높을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45% 나왔어. 걔들은 우마만 나오면 돌아가 이렇게. 왜냐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우마만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예. 우리는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지하철 타고 보니까 전부 다 화가 나 있어. 왜냐하면 호르몬이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뭔가를 호르몬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라.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먹는 약이 술이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멀쩡하다가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요상해지는 거야 이제. 말 없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질 않나.
참 착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넥타이를 풀어갖고 머리에 두르질 않나. 또 소화기를 어깨를 메고 막 이렇게 놀질 않나. 전세계 없는 문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는 호르몬이 부족했다가 약기운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발가닥 변해가지고 막 폭력도 나왔다가 이상한 짓을 했다가 또 미투에 걸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약을 먹어야 되는 거라. 은혜의 약을 먹는 거야.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안 한다 마인드 호르몬이 넘치도록 그냥 쏟아지도록 다 준비를 해두셨어. 이 교회 오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찾으려니까 그것이 안 찾아져. 다 이미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 나와 있잖아. 기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안 기쁜데 어떻게 해? 억지로 기뻐하면 돼. 뒤에 가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방법이 다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상태가 안 좋은 데야. 불행한 사람의 데. 좀 우울증적 기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의 질환 세 가지를 말하면 마음의 저혈압, 뭘까? 마음의 저혈압.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무슨 호르몬이 부족하냐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로토닌 양을,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과 약은 세로토닌 양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집니다. 가을이 된다, 가을 탄다, 봄을 탄다, 또 이렇게 뭐 좀 우중추중하면 좀 떨어진다. 이럴 때는 이 세로토닌이 양이 조절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남자는 가을 탄다, 여자는 봄 탄다는 말이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 좀씩 있어요. 다는 아니고 상당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갖고 있어요. 지금 뒤에 가면 다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걸 조절하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마음의 고혈압은 뭘까? 저혈압은 이제 우울증이며 고혈압 팍 올라오는 거. 화, 분노, 공격성. 이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이것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오면 이것이 쫙 열받는다 그러죠. 열이 쫙 당기는 거야. 그때 되면 막 나와. 이것이 이제 이성적으로 컨트롤 안 되어지면 정말 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나와지는 거죠. 분노.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 화. 뻑하면 확 화를 내. 그래서 막 자동차가 딱 가다가 칙딱 쓰면 딱 나와. 막 해가지고 뒤에 가서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이를 했다 저기서. 막 안 되면 나이를 누르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화를 하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막 목소리를 막 해요. 아토피는 뭘까? 마음의 아토피. 마음의 아토피. 아토피는 어떻게 막 하면 돼요. 가렵고 짜증나고 이것이 말하면 신경증이야. 신경증. 신경증이 이제 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분 저기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춘기가 이겨? 갱년기가 이기지. 배는 거 없어. 사춘기가 자꾸 넘어지지? 사춘기가 왔다고요? 오늘 이거 고치다가 가다가 가겠어. 저기 나야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거 없어요. 행복해지려면 선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아쉬워하면 안 돼. 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 우리 부모 저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 태어났다는 등 요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많이 있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성격은 아까 말할 때 제가 기질적인 거고 환경적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구분한 것은 그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나쁜 성격과
좋은 성격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성격이냐? 건강한 성격과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생긴 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개성대로 만들어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틀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네 성격 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이 성격이 건강한 쪽으로 개성이 있는지 병리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병리적으로 잘못되면 자기 고생이고 주위 사람 고생하지.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보증이 성격장애입니다. 그것이 갖다가 편집증이라고 해요. 우리 전문용어로 편집증인데 편집증이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죠. 잘 모르세요? 야, 왜 그 슈퍼마켓 갔다 왔는데 2분이 비냐? 2분 동안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돌아버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대한민국의 또라이가 얼마나 되느냐? 4분의 1이 또라이야.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교회에도 또라이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또라이가 있고 집에 또라이가 있고 앞집에 또라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상 살까? 또라이를 피해서 살려고 하면 한국에 못 살아. 아니 지구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 또라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건강성을 가지셔야 돼. 이 공기 중에는 균이 되게 많아요. 면역성이 충분한 사람들은 병이 걸리질 않아. 또라이가 천지박갈이라도 또라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가지면 또라이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또라이 사장하고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고 내가 직장을 갔는데 또라이 과장을 만나야 돼. 나와버려?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또라이 갔는데? 그러니까 또라이를 피할 것이 아니라 또라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질환, 마음을 고쳐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으면 여기 무슨 내용인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죠? 이 본문이 뭐 하는 본문이야? 이 내용이? 씨? 뿌리는 비. 그래서 씨는 다 똑같은 씨죠. 씨가 다른 씨가 있어? 뭐 한국 씨가 있고 뭐 미국 씨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씨는 동일한 씨야. 근데 뭐가 달라? 밭이 다른 거야. 무슨 밭이 있어요? 이건 비유니까. 그 다음 가시. 그 다음 그렇죠? 옥토 말고는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옥토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하고 돌이면 돌발을 걷어내면 옥토가 될 거 아니야. 뭐 계속 돌에다가 뿌리면 어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 계속 말씀만 많이 자꾸 들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밭을 만들어야 돼. 오히려 머리로만 잔뜩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상처가 있으면 그거 갖고 남을 정죄하는 거야. 말씀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는 막 정말 말씀에서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거야. 왜? 거기 상처가 있었어. 상처가 있어. 교수도 건강하지 않는 교수가 되어지면 대부분 교수가 안 건강해, 마음이. 잘 모르세요? 그 교수들 또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한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돼 있어. 왜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회의를 하면 어찌 될까? 회의스러워. 그래서 교수와 타협하려면 알카이다하고 타협하라 그런 말이 나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야. 어떤 직책을 얻을 수 있어. 좀 올라갈 수는 있어.
누가 괜찮다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자기가 안 건강하면 행복하지는 않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기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교수는 몇 명 못 봤어. 그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이 뭔가에 대한 본질을 찾지 않고 이 마음의 문제, 행복은 마음이야. 마음의 밭을 우리가 옥토를 안 만든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고 다른 목표를 이루고 다 많이 이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적절하게 하다 갈게요. 또 여러분 너무 많이 분노하니까. 근데 이거 학교처럼 강의를 많이 할 수는 없고, 뭐 갑자기 또 많이 안 하다가 앉으면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실 거라 지금 여기 좀 있으면 막 근육이 당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손 들고 나갔다 오세요. 적절히 제가 하든지 하게 제가 가르쳐 주려면 할 것이 많아. 교수가 30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적절히 할게요. 하다가 지금은 제가 저기 시험이 아니네. 저기 설교 시간이니까 막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냐 그런 말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겼을까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250배로 발전했는데 이 발전이 압축 성장인 거예요. 이것이 서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확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영국에 250년 동안 발전할 거 우리는 40년에 발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150년 동안 발전할 것 우리는 40년 발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뭘 할 때까지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어. 거기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 각 나라마다 고통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면 우리와 일본처럼 안 좋게 산 나라가 되게 많아. 터키하고 그리스만 해도 적대적이야. 보도 안 해, 걔들. 또, 각 나라, 옆에 나라들하고 친한 나라가 별로 없어. 다 한 번씩 먹힌 나라들은 다 안 좋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나라 과정을 걸치면서 지금이 왔는데, 우리는 그냥 짧은 시간에 확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도 있는가 동시에 또 못 갖춰진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막 갑자기.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이렇게 자살은 잘 안 했다고. 굶어서 죽긴 했지 스스로 죽진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을 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제가 논문 한 150편 정도 썼는데 쭉 연구를 해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만큼 행복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없어. 정말 행복을 그냥 정말 행복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냥 아파트 이름도 행복 아파트, 뭐 도시도 행복 도시, 뭐 기업도 행복 기업, 상품, 심지어는 개 이름도 행복이야. 막 금붕어 이름도 행복이. 그러니까 막 행복을 그냥 그리워하고 행복하고 싶은 욕. 그래서 막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도 치루어서 행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지무지 강해.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요건을 쭉 조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딱 이거예요. 뭐요? 돈이 있어야 돼. 돈. 한국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 1위가 돈이야. 돈. 그러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그러니까 신랑감 1등 신랑감도 돈. 특히 나이 들어가면 전부 여자분들은 잘생긴 거 필요 없어. 돈, 친구, 강아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있어야 돼. 근데 돈 싫어한 나라 사람들은 없어. 아까 242억 사람들이 다 돈 필요하냐 그러면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8배나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할 수 있지. 근데 너무너무 좋아. 돈. 그래서 8배나 좋아하니까 이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을 사야 돼, 건물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뭐 비트코인을 사든 뭐라든지 해가지고 뭐 망하기도 했다가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돈이 있는 곳에는 관심과 모든 걸 하는 쪽이 한국인의 상황에 온 모습을 봅니다. 이해도 되지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다 필요한데, 이것이 그러면 갖추어지면 행복하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430명 정도 돼요. 별, 이렇게, 군인 별. 그 중에 별 4개를 단 사람이 7명이요. 내가 다 만났어. 그 중에서 제일로 1번이 누굴까요? 합참의장이. 다 상담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 뒀지만. 경찰청, 17개 경찰청을 다니며 제가 강의도 하고, 국회의원 많은 상담 안 하고, 교수도 하고 만났는데, 돈 되게 많이 만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는데 그 가지는 순간까지는 괜찮지만 왜 안 행복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비교의식이 있어. 내가 100억을 가지면 목표가 100억이야. 100억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100억을 가졌으면 와 100억 가졌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200을 갖고 있어. 그다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 근데 어떤 놈 자식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200을 가지고 있네? 그다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100억이 너무 작은 거야. 거의 불행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한국인의 가만 심리적 상처 속에 들어가니까 가장 낮은 뭐냐면 그 속에 낮은 자존감. 이 자존감이 나요. 자존감이 나죠. 그래서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옥토버 아니야. 그러니까 밭이 문제야 지금. 밭이. 이 밭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문제는 안 갖고 자꾸 시탄만 한 거야. 씨를 바꿔보고 이 씨를 바꿔보고 저 씨를 바꿔보고 자꾸 씨만 바꾸려고 하지만 밭은 그대로 있는데 바꾼 뭐야?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빈공감 이 정도면 됐는데 상대적인 빈공감, 쏠림 뭐 한다면 다 그쪽 가는 거야. 야 다음에 진로 지도를 하면 얘가 적성과 흥미가 아니라 돈 잘 버는 전공이 뭘까? 그럼 그쪽 다 가는 거야. 한때 한의가로 막 다 갔네 또. 요즘 그거 아닌 게 배요. 또 다른 데로 또 쫙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 직업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에? 뭐라고요? 5만 가지. 맞아요. 맞는 말이야. 5만에서 6만 가지입니다. 직업이. 1년에 몇백 개씩 없어지고 몇백 개씩 새로 생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292가지에 속해 있다. 5만 가지 중에서 거의 작은 것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 5만 가지를 쫙 들어가면은 애들이 다 자기의 적성이 맞는데 290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간 애가 매년 1.6%가 그만둬. 서울대를 가서 안 맞아서 그만둔 애가 1.6%야, 1년에. 그거를 향해서 갔는데. 지금 뭘 했어?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막 쏠림. 어저께 시험 봤나요? 다 어디 가시 무슨 시험 봤어요? 21만 명이. 공무원. 다 이제 공무원이 돼, 공무원. 전부 다 노량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고 신랑감 잘생긴 공무원, A급, B급 못생긴 공무원, C급 이혼한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쏠림.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공무원은 어떻게 하려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어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은 왜 문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덥네. 벗어? 괜찮아요? 멋있으면 멋있을 수. 진도를 좀 빨리 가야겠어. 한국 사람들은 누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49.3%가 누가 행복할 거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한국 사람이 말했을까요? 1등. 1등. 에? 1등 누굴까요? 빌 게이츠. 왜 빌 게이츠가 제가 가장 행복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돈이 제일 많으니까. 한국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한테 물었어요.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33.9%가 누구라고 했을까?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비교하니까 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불행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오늘따라 출근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하 직원한테, 여자 부하 직원한테 어떻게 오늘 아동복 입고 왔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직원은 화장실 가서 보니까 또 아동복 입고 온 것 같아, 자기가. 울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자존감이 높은 여직원에게 상사가 야, 아동복 입고 왔냐?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애들은 다 아동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눈에는 내가 아동복이지만 나는 나 모습대로 입은 거야. 너에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이것이 뭐냐면 자존감. 다른 거에 건들면 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 말에 내가 하루가 푹 가버리고 그 사람 말에 그냥 또 쭉 올라가고 그건 자존감의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근면성실성은 세계적이에요. 열정, 높은 교육력.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아. 적응력.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살아남아. 경이로운 발전. 근데 외환위기 이후 중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성과주의, 무한경쟁, 양극화 많이 듣는 말이야 지금. 상대적 열등감, 피로사회, 헬조선, 7포 세대 다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오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정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내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감정이 뇌에서 계속 재생이 되어지면 행복할 수 없고 행복감정이 계속 많이 재생되면 행복해지는데 오늘의 그 재생된 그 감정은 과거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복해지려면 과거가 행복해야 돼.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과거는 돌아갈 수 없지만 과거의 감정을 오늘 치료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내 머리에 재생이 돼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되돌려서 치료를 해서 과거를 다시 세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불행이 되지 않고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따라해봐. 나는 오늘 최고의 주인공이다. 오늘 최고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놔야 언제 행복할까?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오늘의 감정이 미래의 감정이 되니까. 과거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안한가?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미래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과거에 상처가 많으면 그것도 또 재생되기 때문에 미래가 더 불안한 거지. 앞으로 갈 수가 없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과거를 치료해야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오늘 행복해야 미래가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니까 미래를 기대한 사람이 있어. 와라!
새로운 세대야. 야, 그 세대에다가 완다. 그리고 막 기대감에 풀려 산 사람이 있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으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미래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미래가 덜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고 실패 감정을 치료하지 않으면 미래의 또 큰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앞에 온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제가 아까 초대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1월 1일이 되면 기대감에 부푸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 하나님은 오늘 올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두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첫째, 아들에게 잠언을 매일 읽게 해. 우리 애들이 셋인데 큰애가 31살, 막내가 25. 그러니까 1일 날은 1장을 읽는 거예요. 2일 날은 2장을 읽고 그런 식으로 읽어. 28일 날은 뒤에 다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자유롭게 읽지만 잠언을 아예 삶으로 하게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매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세계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잖아. 전 세계판을 깔아줘야 돼. 눈을, 시야를 넓히는 작업. 스코프를 넓혀야 돼. 스코프를 넓히고, 그러면 이 세계를 네가 일하려면 언어를 몇 개를 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원하는가? 제가 이 교육밖에 시킨 적이 없어요. 대학 우리 애들을 보내면서 저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줄 뿐입니다. 왜 대학을 가면서 돈을 제가 줘야 됩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공부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은 돈이 없으면 빌려갖고 갚아야지. 나도 노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이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의 뇌 속에는 70%가 부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0% 부정이 있어요. 그럼 어찌 될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뇌 속에, 저 뇌 속에 70%가 부정 감정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스크래치가 생겨. 뭐와 같으냐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밭에. 옥토밭, 밭이 옥토밭이야. 씨 안 심었는데 뭐가 나요? 잡초는 생겨. 그럼 어떻게 될까? 뽑아야 돼. 부정감정이 수없이 우리를 스칠 때 차단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 이걸 긍정감정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감정을 갖고 부정감정을 밀어내야 그 부분에 자꾸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와 노력을 없이 그냥 옥토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씨를 심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잡초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풀 뽑아야 돼. 풀을 농사 짓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쉬어보죠. 풀과의 전쟁이야. 풀을 뽑아야 돼.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리들을 부정케 하는 들려오는 것, 보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감정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풀을 뽑는 노력,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부정감정을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자, 성경에는 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노력해야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팔복이 그런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 받을 행동은 안 하고 복을 달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도둑놈이 아니고 기복신앙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 받을 행동은 안 하면서 비나이다만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잡초를 뽑지 않고 내가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함, 그냥 될 거라는 막연함, 이 노력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간단한 거 하나만 가르쳐 줘볼까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연구를 계속 하는데 하루에 1도씩만 여러분이 몇 분 동안 1도씩만 쭉 올려도 여러분의 면역성이 얼마만큼 올라온 줄 아세요? 500%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이 1도를 낮추면 면역성이 30%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들 항상 따뜻하게 해야 돼요. 원래 여자가 치마가 있는 건 남자가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배꼽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국인들이 자궁암에 많이 걸리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면역세포를 가장 많이 80% 갖다 놓은 게 자궁입니다. 우리 모든 면역세포의 80%는 자궁에 있습니다. 자궁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면역체계가 망가져버릴 때 그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성과 남성을 만들 때 여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 자궁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투 병력을 집중 갖다 놨어. 근데 여기서 악한 또 그런 균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무록도 생기고 종양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하고 행복하게 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이유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웃을 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또라이가 아니고 어떻게 계속 웃어요. 따라해봐요. 억지로 웃으면 우리 뇌는 90% 웃는 것으로 데이터 잡아준다. 웃음 치료는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웃어. 그러면 웃는 거 보고 또 웃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냥 억지로 웃어. 근데 그거를 혼자 웃는 것보다 둘이 웃으면 33배나 효과가 커. 제가 다 그런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다 연구물 나가서 써놨어. 행복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분노 철회도 다 제가 책을 37권 썼는데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할 말은 너무 많은 거 금방 갈게요. 10초를 웃으면 억지로 10초를 웃으면 이틀 더 살아. 알아서 하세요. 더 살고 싶으면. 왜? 웃음을 많이 하면 내 속에서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화장빨 잘 받아. 여러분이 많이 웃으면 화장빨 잘 받게 돼 있어. 까칠해질 때 피곤하면 화장빨 안 받아. 잘 아시지? 예뻐지려면 웃어야 돼. 기쁘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오느냐? 저는 과학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야. 과학을 말하는 거야. NK세포가 나와. 내추럴 킬러 세포가 나와요. 어디서? 내 몸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병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 다만 NK세포를 많이 나면 병 안 걸리고 NK세포가 적으면 면역력이 뚫려가서 병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몸에 암이 7개, 8개 만들어져. 우리는 몸에 지금 암이 있어. 그 암이 뭐예요? 세포가 계속 죽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세포가 암이야. 우리 얼굴은 세포가 기간이 이 얼굴 세포의 기간은 얼마야?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요? 한 달입니다. 여러분 얼굴 그거 한 달짜리야? 어? 한 달짜리. 갈아엎어 다시 또 오는 거야 이거. 그 나이가 들면 재생이 늦어.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게 사는 방법도 있고 늙게 사는 방법도 있고 늦게 사는 방법이 쉬워. 어? 세포가 빨리빨리 재생 안 되면 그냥 늙어버리는 거야. 재생이 빨리빨리 되면. 내가 아까 몇 살이라고요? 60. 제가 지금 푸시업을 시간이 없어 못 보이는데 100개를 해. 잇몸 일으키기가 500개를 해. 내가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골고루게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기를.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 내가 40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태어났어. 아니 비스마르크야 내가. 고학을 해가지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살아가지고 독서실 쭈그러져가지고 잇몸 일으키기가 하나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1m 80인데 군대 갈 때 얼마나 말랐냐면 57kg 있어. 세상에 어깨가 막 돌아가 이렇게 발목에서. 내가 심리학자가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집중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별로 없어. 물부터 시작해. 내가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1년 동안 여기서 계속 와야 돼.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를 살 때에 자기 얼굴을 거울로 5번 이상 본 사람 손들어. 많이 본 편에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한 번도 안 본다. 한 번도 안 본 분도 계시고. 많이 봐야 5번. 근데 수없이 보는 사람 누굴까? 수없이 누구 얼굴을 볼까? 다른 사람 얼굴을 보지. 다른 사람. 그러면 오늘 내가 나의 행복의 감정은 타인의 행복의 자산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을 본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그러면 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내가 펴 있으면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만이 아니야. 난 사람의 몸은 난 사람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혼 사람만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대표자입니다. 직장에서도 대표자, 우리 대표자예요. 뇌가 어떻게 했냐면 본대로 입력을 해. 그러니까 찌그러지는 것을 계속 많이 보면 찌그러진 것이 입력이 돼.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의사 중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거야. 다 상태 안 좋은 사람들만 오잖아. 불행한 거야 삶은. 그러니까 사명을 안 가지면 정신과 의사는 정신 돌아버려. 한국의 의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인보다 암 걸릴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의사들 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가치유를 하지 않으면 자가치유를 하면 상담사도 자가치유를 안 하면 어찌 될까? 상담사 자체가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상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통계하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많아. 왜? 자기가 자가치유를 안 하고 늘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봐. 나의 웃는 얼굴은 타인의 선물이다. 근데 뭐 거의 얼마나 충분해. 여러분 늘 거울을 보면서 웃어야 돼. 거울을 보면서 딱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런 모습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이거 오면서도 막 그런 감동이 있는 거야. 감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행복은 전이가 된다.
행복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5명하고 하면 여행을 3박 5일을 간다 생각해봐. 조용히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너무너무 시도 때도 없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면 여러분이 여행이 초상집이지 그것이 여행길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파트너가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도 마찬가지야. 나의 반은 상대방이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결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 내가 힘들다면 반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 너한테 책임 있는 것이야 나한테 책임 있다. 자식이 까칠하면 나한테 반이 책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의 말은 다 옳으신데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와 표독스러운 모습은 싫다. 그 말씀은 얼마나 옳은 말씀이신데 내용은 좋은 컨텐츠는 맞는데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다음 주에 제가 계속 그런 강의하겠지만은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막 무릎을 쳤다가 머리를 쳤다가 막 그래. 예. 인간은 6,000가지 표정이 가능해. 강아지는 10가지 이상 표정이 불가능해. 인간은 6,000가지 표정을 가져. 그래서 인간이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될 수도 있어. 군만까지 해라 이러면 왕바가 되는 거야. 인간의 감정이 얼굴에 나. 얼굴이 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체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 왜? 지능이 높으니까. 생각이 많은 존재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가장 웃고 아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편하게 사는 방법은 정신병자 되면 돼. 그러면 그냥 걱정 의심 없어. 다 웃거든요. 했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찌그러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치료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내 면역세포를 뚫어버리고 몸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아프게 해. 오늘 은혜를 받고 가도 집에 가면 막 안 좋은 상태가 생기면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막 분노가 또 올라와. 그리고 또 회개해.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돼. 이 거울 효과하고 유사성의 효과란 말이 있는데 심리학 용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내 거울이 되어지고 닮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참고 방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 열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네가 참진자 어떻게 된다? 네. 그 순간은 면할 수 있지만 병은 들어. 그래서 한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얀 많은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얀 옷 입고 나타나. 우리나라만 있는 귀신. 바로 그것이 뭘까? 참으면 그 순간에 관계는 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병은 내가 되는 거야. 그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있어서 새벽기도 울고 불고 막 우리가 철학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병자가 덜 있지 그랬으면 또라이 더 많았을 거야. 더 날래. 우리나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치료할 내용을 안 내놓고 계속 무의식에 담아두면은 비슷한 상태가 생기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가?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 평상시는 멀쩡하다가
그 상황이 딱 오면, 그 환경이 오면 팍 올라와. 아직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여기가 가정을 해서 팔에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 근데 여름만 되면 여름이 싫어. 이걸 내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긴 팔을 입어. 내놓고 싶지 않아. 예.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름 돼도 짧은 옷을 입을 수 있어. 상처는 있지만 치료가 된 사람. 노출이 가능한 거. 실제로 노출이에요. 노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많은 사람,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 그거는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가 좀 있어. 열면 나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위장을 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슨 일이 딱 생겼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왜? 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까? 건들면 자신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 또 우려감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딱 숨겨. 그러면 그 사람을 딱 파고들면 뭐가 나올까?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하면 팍 무너져 버려. 두 번째, 불신이 있어. 불신. 그 다음 뭐냐면 인간관계가 불편해. 인간관계가 불편해. 뭔가 그 사람은 꼬였어 항상. 뭔가 이렇게 뭘 꼬여. 똑같은 말해도 이 관계가 이상해. 잘 안 돼. 뭔가 구역에서도 뭔가 잘 안 돼. 뭔가 안 돼. 거기는 거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민해져. 그걸 건들면.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예민하지. 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탁 때려도 안 아파. 근데 나도 누가 상처가 있어. 누가 스쳐가면 때렸다. 아! 하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러냐? 근데 말을 못해. 내가 알 거 없어. 그게 말하는 거야? 근데 아파. 근데 이장을 했어? 안 아프처래. 근데 아파. 그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몰라. 자기만 아파. 끊임없이. 부부관계에도 말을 하지 않아. 그래 꼭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 그러니까 첫째는 이장.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성으로 나타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화를 내. 당황해. 그게 화낼 일이냐? 화낼 일 아닌데요? 왜 화를 내세요? 그런 말은 뭐냐? 너가 아프다 이놈아? 그 말이거든. 그러면 아프세요? 안 아프다 이놈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렸는데 아파. 그럼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화를 내. 오히려 공격을 해버려. 대받아 쳐버려. 그거 말하기 전에 화를. 그 남자들이 그렇잖아. 와서 저 와이프한테 야단 맞을 거 있으면 와서 건수를 잡잖아.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괜히 막 다른 거를 홀름 잡네. 막 성적이 급이 막 그러면서 그거 막 이렇게 해야 투사라고 그러는데요. 투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건들면 아프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말은 아프다는 뜻이야.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말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네 화를 내냐? 저 사람은 지금 아프다. 아파! 그 뜻이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파! 그 말이야 지금. 그걸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다 아죠. 저 자식이 아픈데 자꾸 이장하고 있네. 그래 네가 이장하고 있구나 아직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장하고 있어 너. 자꾸 너 화를 빡빡 내고 그러는데 너 다 나 알고 있다. 야 열어. 마음을 열어.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니까. 뭘 숨길 걸 숨겨야지. 나한테까지 숨기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 앞에 여러분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돼. 근데 그리고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내놓고
치료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앙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분노 조절을 말씀 묵상 갖고 쳐봤어요. 그럼 내가 왜 이걸 썼을까? 내가 활화산이었거든. 내가 분노 덩어리였어. 내가 예수를 제가 중학교 때 믿고 집을 나왔지만 저희 내면 세계에 분노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드시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 아버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 또 할아버지한테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나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상처받을 영혼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암 걸리셨을 때 제가 치료를 많이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됐는데 쭉 제가 보니까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의 분노가 권위자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교수하고 싸워. 오늘 이제 교수를 내가 할까 실력 없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싸우고 선배하고 싸워. 그러니까 나보다 좀 힘이 센 사람하고 싸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멋있어 보여. 근데 멋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는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앞잡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자예요. 내가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 갖고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리학은 몽학 선생이 불과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내가 논문을 발표를 했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 가지고 제가 12명씩 크레프스를 해가지고 6개월씩 분석을 해와야 되니까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분노, 이런 분노가 그 말씀 속에서 녹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쫙 그 과거를 치료한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왜 못 치료하시겠어요? 마음에 뿌리가 병들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뿌리가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병들면 올라온 줄기와 열매가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병들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내면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자꾸 보여지는 분만 갖고 야단을 치고 애들 야단치고 남편에게 뭐 또 아내에게 그러는데 그 내면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그 나온 표면에 나타난 것 갖고 싸우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리니까 자기가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 그대로 수용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깊이 파여버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반복적으로 받은 상처. 또 하나는 뭘까? 충격이 클수록.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있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 제가 경찰들 치료하면서 느끼는데 형사과 쪽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딱 보면 형사과 20년 이상 놓고 한 100명을 오르니까 다 범죄자 집단이 얼굴이. 범죄자 이런. 계속 걔들만 잡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 트라우마가 많아. 그 사건 현장에 가면 막 칼질 당하고 막 시체 자체가 막 불타 죽고 막 이런 장면을 계속 보면 트라우마가 되게 많더라. 소방서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되게 많더라. 이쪽이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는 봉사할지 모르겠지만 지 인생 행복하지 못해. 또 누가 또 행복하지 못할까?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지.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조건을 다 갖다 줘도 상처를 계속 주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괴물.
여기 괴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괴물 많이 만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자양분을 계속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뭐냐?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마음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음의 맛 따라해봐요. 격려. 따라해봐요. 격려. 칭찬. 공감. 우리가 끊임없이 공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사지하라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자꾸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고 지적하라니까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는 자기 위로 기능과 자기 비난 기능이 있다. 우리 속에는 그래요. 자기 위로하는 기능과 있고 비난 기능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딱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애가. 나 같은 애를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겠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비난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난을 당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또 뭐가 있느냐? 과대 포장을 합니다. 커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 명암이 복잡합니다. 명암이 복잡한 사람, 명암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 막 정신없어. 막 뭐가 보니까 권력욕, 과시욕, 소유욕,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총무, 회장, 서기 뽑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과시욕, 안 알아주니까 뭐 알아야 돼. 이렇게 크게 보여야 돼. 뭐 크게 보여야 되니까 막 이게 뽕을 넣어야 돼. 이게 뭔가를 이렇게 커 보여. 나 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는 갖고 있는 아까 자존감이 낮은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이룬 꿈을 자식에게 요구하고 내가 못한 것을 단체에 요구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신뢰지만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가 나 다름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따라해보세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주어진 것이 선택하는 거지. 똑같은 글씨인데 똑같은 여기 스펠링인데 행복이 아무 데도 없다. 행복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이렇게 만들. 문장 자기가 만드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해. 정탐꾼 보냈는데 우리는 밥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 하면 다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래서 선택이야. 행복은 어디도 없다고 선택할 수 있고 행복은 지금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이 있어요? 안 보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물 반컵밖에 없네. 이제 큰일 났다. 반컵밖에 없다. 이제 큰일 났네. 반컵밖에 없어. 긍정적인 사람은 와, 반컵이나 좀 남았네.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오늘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을 살겠다고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이 따라해요. 나는 행복자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자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그릇이 작은데 이 그릇이 미국에서 2008년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3에 샀어요. 개밥 그릇 집에서 좀 희한해가지고 있다가 감정은혜를 했어. 그랬더니 이 그릇이 개밥 그릇 할 그릇이 아니야. 송나라 그릇이었어. 1000년 전에. 그래가지고 25억에 팔렸어. 25억. 오늘 집에 가지 말고 그릇 보러 다니셔야 돼. 왜 그랬을까? 상품으로서는 $3, 작품으로서는 25억. 여러분은 상품으로 보십니까? 작품으로 보십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 그냥 생긴 대로 감사해.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똑같으면 안 돼. 비싸게. 달라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똑같으면 그 가치가 없다니까. 찍어내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낮으면 낮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거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품이야, 상품. 아니, 작품이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어요? 네.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작품이 좋은 거야. 희한한 작품 있잖아. 희한한 작품. 예, 똑같은 게 없거든.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좀 사소한 일에 목숨 좀 걸지 마세요. 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시야가 좁아서 그래. 이거 갖다가 따라해봐. 터널 시야. 터널 시야가 뭐냐면 터널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 다 한 줄 알아. 바가트나무 얼마나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다 한 줄 알아. 이것이 다 한 줄 알아. 너무너무 세상 좁아.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앞으로 막 돌아다녀야 돼요.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생각이 넓히고 막 생각이 그릇이 좀 넓어야 비가 오더라도 담기 요만해가지고 왜 문이 여기밖에 안 담기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인간은 하루에 58,400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 중에 70%가 부정생각이라 했습니다. 부정생각은 말씀으로 밀어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을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이 숨도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감정을 계속 그래서 자꾸 뽑아내버려야 내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면서 행복감정으로 올 수 있다. 제가 치료 방법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치료 방법은 심리학이 13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뭘까? 부정적인 메인을 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행복심리가 나오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면 부정은 없어진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새로운 기법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미용감사.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미용감사는 뭐냐면 따라봐. 미안, 용서, 감사, 사랑.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 암송해. 미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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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용서, 감사, 사랑.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은 몇 가지? 6,000가지. 몇 가지? 암이 몇 가지? 271가지. 정신병이 몇 가지? 123가지. 인간은 6,000가지의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기적이야.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균이 여기도 있는 거라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용감사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안, 용서, 감사, 사랑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보니까 이 사람들이 NK세포 지수가 올라가더라 이거야. 내가 해보니까. NK세포가 뭐 하는 거라 했지 아까? 암을 잡아먹는 세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못 갖고 왔는데 그 암 잡아먹는 걸 보여줘야 여기 확 와 당기는데 NK세포를 떡 쏘면 암이 있잖아. 암이 있으면 그 NK세포에서 뭐가 물이 쫙 나가면 소금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암이 확 죽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동영상을 못 갖고 왔는데 그 NK세포가 하루에도 감동을 받으면 팍 올라와. 한 번 감동 받아가지고 나온 NK세포를 돈으로 계산하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야. 4번 은혜를 받으면 몇 억 되는 거야? 1억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은혜를 한 번 4번 받으면 1억 받고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1억을 받고 가야지. 돈 벌려고 아까 돈 좋아하시잖아. 돈. 1억을 여기서 버리셔야 된다. 1억을 버리셔야 돼요. 가지 말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가져야 돼요. 지금 껍데기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도록 내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뭐 말하면 미안하다. 누구한테도 그렇게 안 했어요. Excuse me, I am sorry.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여행 갈 때 2가지만 배우면 돼.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배우면 안 하면 얻어맞아. 어떻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 죄송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용서의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자신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복수의 칼을 갈면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내가 분노 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상처를 입혔어. 근데 그 사람은 살아. 내가 죽어. 예, 내가 열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야. 근데 쉽지 않아. 그게 돼? 안 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상처가 이루 말 없어요. 우리 동생 둘도 죽고, 하여간 우리 집에는 우환이 너무 많아.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했죠? 상처가
사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긍정 감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감사가 127에 신약의 57에 184에 나와 있어요. 감사는 희망을 끌어오는 파이프야. 여러분 오프라 이플린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어렸을 때 강간당하고 정말 어렸을 때 별일 당했어. 그 사람이 불행을 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노트를 썼어. 매일 5가지를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삶을 감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입에서 막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된다고? 감사. 아픈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내가 이렇게 뭐한 것도 감사. 감사하면 그 감사의 지수가 높아갈수록 내가 성숙 지수가 높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 아니할지라도 감사. 너무너무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범죄자의 75%는 사랑 양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범죄자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내 삶에 하나님을 더하자. 하나님을 빼면 내가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을 더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몇 년 믿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밝아진 모습을 가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내 하나의 얼굴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거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는 뭘까? 메이드 인 가시야. 하나님의 브랜드야. 하나님의 브랜드. 나의 브랜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을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AS를 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 만드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AS 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어떤 병은 못 나을 수도 있어. 유명한 스펠전, 어거스틴, 루터, 링컨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에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쓰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아픔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아픈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만든 것처럼 그 아픔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 교수 중에서 상담학 교수가 있는데 얼굴이 참 못생기셨습니다. 얼굴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가 얼굴이 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감사돼. 예. 자기 얼굴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넣는데 저 얼굴 갖고 사는데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옛날에 못생긴 거하고 굉장히 내가 상처받았는데 네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도구가 될 줄은 몰랐다. 기쁨을 주니까 네 얼굴 보니까 나 살아야겠다. 그런 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거죠. 아까 우리는 뭐라고? 상품이 아니고 작품. 여러분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박물관 가봐.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단하지. 작품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품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 많잖아. 이상하잖아. 뭐 그림도 이상하잖아 그거. 근데 그것이 가치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왜? 작품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작품을 함부로 여러분이 사람의 작품,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품 가치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품을 보시고 오늘 다시 자고 나시면 우리 남편을 보시고 작품 있네. 하나님 작품 있네. 이렇게 생긴 작품이 있네. 아내를 보면서 와 작품이다. 우리 애들 보면서 와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단해. 막 작품으로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 끝내주면 나를 막 욕할 것 같아서 끝낼게. 이제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할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너, 우리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성공시킬 이유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건 좋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좋지만 섬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면 아름다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결론,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성수가 다른 에너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구심적이냐 원심적이냐입니다. 쉽게 말해 무슨 뜻이냐면 그 에너지를 계속 내 쪽으로 끌고 들으냐 다른 사람이 주느냐.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는 자기중심으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성숙할 수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길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짧게 할 테니까 그때도 오세요. 감사합니다.